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오늘은 13번째에서부터 15번째까지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의 15가지의 빛깔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13번째에서부터 15번째까지 이렇게 묶었습니다. 12번째부터인가요? 12번째, 셋, 넷, 다섯,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진 사랑은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고 다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제한적인,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버려야지만 하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적인 사랑, 제한적이라는 거죠. 주부들이 과일 가게 가가지고 그 쌓여있는 과일이 다 비슷하게 보여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몇 개를 고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를 손에 잡고 있으면은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제한적 선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꼭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도요, 그래도 좋게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이 사람의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그 차이가 매우 미세할지라도 우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그런 것이 이게 제한적인 사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바람만 보고 한치 앞을 모르고요, 조금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느냐면은, 그래도 색깔도 좋고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를 버리고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한 것은 끝까지 좋으면 좋은데 끝까지 좋지를 못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속았다는 거죠. 그걸 뒤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이 선택한 것이 크면 클수록 상처도 크고 고민도 크고 아픔도 크고 얼마나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합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도 심지어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한적일 때는 스스로 그 사랑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만이라도 좀 끝까지 안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필요하면 이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이기심으로도 나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아 보이고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그나마 선택한 것만이라도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뉴스 보면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불과 몇 개월 된 그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학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하는 이 끔찍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교회에 왔는데, 좋아 보여서 왔는데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그것을 책임지기 싫어서 그게 상처가 된다고 결국은 여기저기 떠들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요즘은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은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왜 모든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랑은 전체적인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전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배도 될 수 없고 단 하나의 소외도 있을 수 없는 전체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 몸에 사지백체가 있어요. 여러 몸이 여러분 몸 지체가 하나쯤 없어도 되는 게 있을까요? 눈이 2개 있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됩니까?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니까 한 2개쯤은 없어도 되나요? 내 몸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게 온전히 있어야지만 내 몸이고 건강한 몸이고 그리고 하나의 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사랑과 사람의 이 제한적인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적당한 비유가 잘 없겠지만은 그나마 제일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10자식을 다 키우지만은, 사랑으로 키우지만은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살과 뼈를 깎아서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10명을 다 키우는데요, 그 10명이 늙은 부모 한 분을 모시지 못하는, 얼마나 참 이 비교가 됩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나마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전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제한적인 거예요. 1년에 서너 차례 가서 뵙는 것과 1년에 한두 차례 용돈 드리는 것,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가 받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용돈 조금 준 거 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체성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포괄성과 개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 안에는 포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또 개별적인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를 보면은 모두를 포함하는 영어에 a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ll. 그리고 ev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all이라는 것은 이 전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모두예요. 그게 all입니다. all. 그런데 every는 모두는 모두인데 전체 모두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예요. 이거는 개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를 이야기할 때 all은 복수를 쓰지만은 every는 단수를 씁니다. 포괄성이라는 것은 이 전체성에서 모두, 전부가 다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포괄적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은 포괄적이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다 포함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시간도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좋지 못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모든 시간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다거나 피할 수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거짓에 속은 죄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죄악이, 이게 바로 속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거기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포괄성뿐만이 아니라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 개체 하나하나를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모든 것 하면은요, 도매를 생각, 도매. 한꺼번에 몽땅 넘기는 거. 또 덤으로 주는 거, 얹혀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적이라고 해서 all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every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라헬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 보내기 어려운 언니 레아를 그냥 얹어서 시집을 보냈어요. 덤으로 줘서 보냈다는 시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동생 결혼에 덤으로 얹혀가지고 가는 신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는 이 시력도 좋지 못해요. 그리고 아립답지도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를 시집 보내면서 동생 결혼에 덤으로 얹어가지고 시집을 그냥 강제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라헬대로 상처받고 레아는 레아대로 상처받았고, 자매라면은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자매가 원수가 되어서 한 집안에서 서로 다투며 원수가 되어가지고 시끌벅적한 그 가정이 되었던 것이 그게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레아가 라헬처럼 아리답게 되고 총기가 있어야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시되
레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고 너는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아를 레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라헬이 라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로 만드시고 라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은 좋은 것만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전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전체성이고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정말 내가 이제 사랑하기로 했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 업적을 뭐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참 크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정말 미미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로 보고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볼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여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하찮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모든 것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사랑한다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만 사랑한다면 내가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데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너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아내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내 믿음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덤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또 최종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니까 회장 뒤에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장 뒤에는, 회사에서는 회장이 최종적인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서 최종적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후의 승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아보세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바라고, 견디고 다 지나고 나면은 뭐가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사람은 100년, 120년. 그런데 다 지나갈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최종적이라는 거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분, 다 없어져도 남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영원하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고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앞이나 하나님 사랑 뒤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도 못하는 걸 왜 우리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에게도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오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문만 나서면 또 넘어지는데,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 내려놓고 성령님,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악에 넘어진 것은, 너는 안 되니까 너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할 수 없지만 그때에 가서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그때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게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고난 당한 것도 그렇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내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만약에 베드로가 7번씩 70번 용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용서하면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때는 지켰지만은 또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 시체를 던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견고히 하고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러서 다시 복음을 견고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은 했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잡았다고 함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이지, 그걸 이루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말씀 앞에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최종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때가 완전한 때예요. 지금은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을 요 설명이 다음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전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감사함,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개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히려 내 죄악된 모습과 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해해주고 주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